인사 나누겠습니다. 제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이제 완연한 가을이고 또 가을 비가 내리고 있는데, 가을은 결실의 계절이라고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이제 단풍이 들고 또 아름다움도 보여지지만 낙엽이 지고, 또 그러면 사람들이 쓸쓸해하고 또 외로움을 느끼는 계절이라고도 합니다. 여러분이 어떤 계절을 좋아하는지 모르겠지만 참 계절의 변화를 속에서 우리는 많은 것을 느끼게 되죠. 오늘 말씀에서 이 솔로몬이 기록한 전도서에서 보면 이런 말씀은 아십니다. 때를 따라 주님께서 모든 것을 아름답게 하셨다. 이것은 우리의 모든 때와 인생과 우주 만물의 모든 것들을 다 포함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무엇이 다 내가 좋아하는 것이 있고 싫어하는 것이 있지만,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어떻게 지으셨다고요? 아름답게 지으셨다. 오늘같이 비 오는 날 전에는 제가 그런 기도를 드린 적이 있습니다. 비가 오면 우리 성도님들이 주일날 예배하러 오는데 불편하고, 또 어떨 때는 나오지도 못하는 것이 있어서 하나님 주일만큼은 좀 햇볕이 나고 좋은 날씨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한 적이 있어요. 그런데 그 기도가 어느 순간 바뀌었습니다. 이제 하나님 주일날 좀 비 오게 좀 해주십시오. 왜냐하면 사람들이 날씨가 좋으니까 다 놀러 가고 다 예배하지 못하는, 참 사람의 마음이 좀 변화되죠. 좋았다가도 싫어지고 싫었다가도 좋아지고, 이 계절을 좋았다가 저 계절을 좋아했다. 우리가 그런 일들이 참 많이 있죠. 그런 것조차도 그런 기도조차도 그렇구나, 그런 것도 헛될 수밖에 없겠구나. 오늘 말씀에서 보면 내 이익과 내 만족과 내가 좋아하는 것만이 아니라 하나님은, 한번 합시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모든 때를 아름답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이 아름답지 않은 것이 없지요. 내가 어느 한 가지, 어느 한 것만 좋아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아름답게 지으셨기에 우리는 모든 것을 다 아름답게 선하게 받아들이면 그게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인생의 모든 때가 그러죠. 어떤 사람은 젊은 날이 좋으니까 내가 젊을 때 내가 좀 더 젊었더라면, 내가 좀 더 나에게 젊음이 필요하다고 그렇게 느끼는 그런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지금의 늙음과 쇠하여져감과 약해져감을 한탄하고 또 불안해하고 외로워하는데, 여러분 그런 것조차도 우리가 그런 마음을 내려놓으시길 바랍니다. 인생의 젊음만 아름다운 게 아니라 노년도 아름다운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태어남과 타연함이 축하받을 일만이 아니라 아름다운 죽음도 축하받을 일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것이 다 아름다운 거죠. 그래서 이 전도서 3장 1절에 보면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가 다 때가 있다.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고, 심을 때가 있고 뽑을 때가 있고, 죽일 때가 있고 치료할 때가 있다. 헐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다. 우리 인생의 많은 것들을 30가지 이상의 이런 때도 있고 저런 때도 있다라고 전도자가 말하면서 전도서 앞쪽에서는 뭘 말합니까? 이 모든 것들이 그러나 헛되고 헛되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것은 인생이 헛되다라고 하는 것을 솔로몬 전도서 기자가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중요한 원리가 있어요.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를, 하나님의 계획을 모르는 인생은 어떤 인생이다? 헛된 인생이다. 그런데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이 하시는 계획을 알고 하나님의 선한 일을 믿고 아는 사람은 헛된 인생이 아니고 가장 귀한 인생을 살 수 있다. 그래서 전도서에서 우리에게 주는 것은 헛된 인생이 아니라 우리가 헛된 인생을 살지 아니하도록 하는 것을 우리에게 역설적으로 가르쳐주는 말씀이 전도서의 내용입니다. 우리가 그러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과연 어떤 인생이, 어떤 때가 아름답고 왜 하나님께서는 모든 때를 아름답게 하셨는가, 그것을 깨닫고 알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에서 보면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해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이 전도자 지혜자였던 솔로몬은 그것을 깨달으면서 오늘 말씀해 보면 내가 이것을 알았다. 내가 이것도 알았다. 이 알았다라고 하는 표현을 3번 반복합니다. 그것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의 때를 이렇게 아름답게 하셨구나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알게 되었다는 거죠. 오늘 우리가 솔로몬의 그 지혜를 깨달음을 오늘 우리도 깨달아서 왜 우리의 인생이 아름다운지, 왜 우리의 모든 때가 아름다운지,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우리가 알고 깨닫고 그것을 누릴지를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서 배워가고 우리 평생 주님 앞에 아름다운 인생을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때가 다 아름다운 거죠. 한번 옆에 분하고 따줍시다. 우리의 모든 인생은 아름다운 인생입니다. 예, 혹시 연세 드시고 몸도 아프고 건강치 못하고 모든 세상이나 가정의 일들이 내 마음대로 되지 못한다라고 낭망하거나 슬퍼하거나 내 인생은 왜 이러냐고 비관하거나 내 인생을 헛살았다고 허무하다고 그렇게 한 가지도 생각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그런 굴곡선 속에서도 우리가 아름답게 살아갈 것을 계획하시고 목적하고 있어요. 여러분의 인생을 남은 생애를 더 그렇게 아름다운 인생으로 믿고 알고 따라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우리의 시간들 속에서 우리가 종종 재테크라고 하죠. 재물과 돈을 잘 관리해서 더 부자가 되는 것. 그만큼 또 시테크라고 하죠. 우리의 시간을 잘 관리해서 그 주어진 시간들 속에서 내가 더 유익한 일들을 하는 것, 시간 관리를 잘 하는 것, 그런 원리들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성공을 꿈꾸며 인생을 더 바르게 살려고 하죠.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시간들 속에서 어떤 삶을, 어떤 마음을 갖기를 원하느냐면 우리의 모든 때를, 모든 시간들을 아름답게 볼 줄 아는 그런 마음을, 그런 믿음을 갖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의 때를 아름답게 볼 수 있는지 3가지 이 전도자가 깨달은 내가 이것을 이제 알았구나라고 하는 이 말씀을 통해서 3가지의 은혜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 한번 따라합시다. 기쁘고 선을 행하는 것보다 더 좋은 것이 없음을 알자. 12절에 그렇게 말하죠. 사람들이 사는 동안에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는 줄 내가 알았다. 사람들이, 인생들이 뭐가 정말 아름다운 인생이냐?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아름답게 지으셨다고 하는데, 만물을 아름답게 때를 따라 지으셨다고 하는데, 이 솔로몬 기자는, 이 전도서의 지혜자는 그렇게 한 가지를 깨달았죠. 우리가 사는 동안 기쁘게 사는 것, 선을 행하며 사는 것, 그것이 가장 값진 것이고 옳은 것이고 좋은 것임을 깨달은 거죠. 똑같은 인생이지만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아름다운 인생인가를 알게 한 거죠. 어떤 사람들은 세상의 물질과 세상의 부귀와 자신의 쾌락이 최고인 줄 알고 그것을 추구하며 살아가지만 하나님은 무엇이 아름다운 인생이냐? 한번 따라합시다. 선을 기쁘게 살고 선을 행하는 것. 이것이 여러분 인생을 아름답게 사는 비결인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삶이 어려워도 삶이 힘들어도 여러분 그 속에서 선을 행할 줄 안다면 아름다운 인생을 살고 있는 거예요. 아무리 내 삶의 곤고와 슬픔과 여러 가지 내 마음을 짓누르는 것들이 있다 할지라도 기쁨을 상실하지 않는 것, 이것이 아름다운 인생을 살아가는 것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기뻐하십시오. 그냥 기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 기뻐하십시오. 그 일 속에도 좋은 일이 있을 수 있고 지금은 힘들고 고난스럽고 고통스럽고 나에게 고난인 것 같지만 그 속에서도 여러분 기뻐할 줄 알고 감사할 줄 알고 그리고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 속에서
무엇을 하든지 어떤 상황에 있든지 악한 일을 하지 않고 선한 일을 하는 것을 한다면 그게 아름다운 인생이구나. 우리가 이런 삶을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적인 성공과 보기와 영화만을 바라보면서 나는 왜 이런가 한탄하지 말고 지금의 삶의 자리에서 기쁨과 선한 일을 행하는 삶, 그것이 매일매일 우리의 삶 속에서 살아갈 수 있다면 우리의 인생은 정말 아름다운 인생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너에게 준 모든 상황 속에서 기뻐하고 선한 일을 행하였다면 그게 아름다운 인생을 사는 거예요. 세상을 핑계치 아니하고 상황을 핑계치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내게 주어진 상황 속에서 여러분 두 가지를 꼭 기억하십시오. 한번 옆에 분하고 한번 다짐합시다. 기쁘고 선한 일을 행하는 것을 힘써 가십시다. 그게 아름다운 인생을 사는 거예요. 그게 내 인생의 아름다움을 발견하는 삶의 가치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냥 기뻐하십시오. 아무리 힘이 들어도 악한 것, 죄악된 것, 하나님의 뜻을 어기는 것, 그런 자리에 빠져가지 말고 아무리 힘들어도 선한 일을 행할 줄 알고 기뻐하는 삶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무슨 일을 하더라도 그것이 가장 아름다운 인생이 되는 것임을 오늘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솔로몬은 어떤 사람입니까?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 그 지혜로 말하면 세상에 어떤 사람보다 지혜로웠다라고 말씀하고 그 지혜를 하나님이 주셨는데 그 지혜자가 깨달은 것을 오늘 우리의 깨달음이 되기를 바라고 그 삶이 우리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죠? 선하게 살아가고 기쁘게 살아가기를 다시 한번 다짐하는 이 아침 되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내가 인생을 아름답게 사는 거구나. 그렇게 살아가는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인생을 아름답게 만들어 놓으신 하나님의 삶의 원리이구나.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 하나님이 계획하신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는 비결이 선하게 살아가고 우리가 기쁘게 살아가는 것이구나. 여러분 어떤 환경 속에 있든지 결코 비관하거나 헛되게 살았다라고 우리의 마음을 낭망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름다운 인생을 어떻게 살게 하셨느냐. 기쁘게 살아가고 선하게 행하는 것보다 더 좋은 게 없구나. 그것이 최고의 아름다운 삶이구나. 그것을 알고 그 삶을 매일처럼 실천해 가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한번 따라합시다. 낙을 누리는 것이 하나님의 선물임을 알자. 낙이라는 말이 한자적으로 기쁠 나가는 것이 기쁠 낙이죠. 기뻐하는 것, 즐거워하는 것. 그런데 원문에 보면 이 기뻐하다는 말이 원문에 가장 가까운 뜻은 선을 행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선입니다. 선. 앞에서도 선을 행하는 것이라고 말했는데 여기에 두 번째도 다시 선을 행하는 것이 낙을 누리는 것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선물인 줄을 내가 또한 알았다. 그러니까 선을 행하는 것. 근데 여기서 선을 누리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누리다라고 하는 말의 뜻은 어떤 것을 좋은 것을 마음껏 즐기거나 맛보는 것 그런 것들을 경험하는 거예요. 여러분 좋은 것을 다들 누리기를 원하고 경험하기를 원하죠. 좋은 것을 맛보기를 원하죠. 그게 누린다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앞에 무엇을 누리기를 원하느냐?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선한 것을 누려가기를 힘써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그 목적이 중요하죠. 내가 무엇을 누리느냐? 세상에 많은 사람들을 보십시오.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이 누리는 것은 전도자가 바라보니 그게 다 어떤 것이다? 헛되고 헛된 것일 수밖에 없다. 세상에 많은 것을 누리는 사람들을 여러분 부러워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인생 다 헛되고 헛된 것에 불과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인생을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지은 것을 아는 사람에게는 선을 누리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이다.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은 좋은 것, 귀한 것, 값진 것이라고 생각되어지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선물로 주셨다고요? 선을 누리는 것을 선물로 주신 거예요.
하나님 주신 선물 여러분 잃어버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해야 잃어버리지 않습니까? 선을 누리는 거예요. 선을 경험하는 거예요. 선한 것들이라면 그것을 마음껏 즐기는 거예요. 그게 아름다운 인생이에요. 여러분 한번 우리의 인생을 돌아보면서 내가 선한 일을 할 때의 나의 경험과 인생의 일들과 악한 것, 죄악된 것, 잘못된 것을 범했을 때의 우리의 인생의 경험을 여러분 체험했을 것입니다. 내가 악한 것을 붙잡고 악한 것을 누릴 때에는 우리 안에 두려움과 불안과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 인생의 만족함을 얻지 못했지만 참 힘들어도 어려워도 그 삶 속에서 선을 행하며 나아가며 착한 행실들로 바른 행실들로 믿음의 행실들로 나아가면 그곳에는 늘 기쁨이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감사를 우리가 감사 운동을 140일 동안 하자고 우리가 지난 맥주 감사 주일 이후에 140일 동안의 시간을 주어서 매일매일 한번 감사해 보십시다. 그 감사가 그냥 감사한다고 되는 게 아니죠. 우리가 선한 일을 행할 때 그것에 감사의 열매가 있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 속에 감사의 열매가 있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그런 우리의 삶 속에서 선을 누리는 것, 낙을 누리는 것, 그것을 마음껏 즐길 수 있는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이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지만 그 자유를 가지고 죄를 마음껏 누리라고 내 정욕을 마음껏 누리라고 자유와 어떤 은혜를 주신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자유함을 가지고 선한 일을 누리는데 사용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선한 일에 우리의 온 정성을 온 마음을 다하는 아름다운 인생 값진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여러분 다른 게 아닙니다. 내가 선을 사랑하고 선한 일을 즐기고 선한 것을 마음껏 행하는 그 마음 그 인생 그게 하나님의 복을 받은 인생이고 그게 하나님의 선물인 거예요. 그것을 잃어버린 자는 악을 향하여서 죄를 향하여서 달려가는 타락한 인생일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선물이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기억하고 이 솔로몬도 내가 또 알았다. 하나님의 선물은 다른 게 아니구나. 내가 선한 것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이 그렇게 살도록 나를 지으시고 나를 부르신 것이 하나님의 선물이었구나. 다른 특별한 어떤 은혜와 복이 하나님의 선물이 아니라 선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그런 삶을 살게 하신 게 하나님이시구나. 여러분 우리 인생이 선을 누리며 살아가기를 축원합니다. 한번 옆에 분하고 다져서 선을 누리며 살아가십시다. 예, 누린다는 말 꼭 기억하십시오. 즐기며 맛보며 경험하는 거죠. 무엇을요? 선한 것을.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이런 은혜를 경험함으로 아름다운 인생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행하심이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려 하심을 알자. 네, 오늘 14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것은 영원히 있는 것이다. 없어지거나 사라지는 것이 아니다. 우리가 그런 일을 우리도 행하면 그런 일에 참여하면 우리도 영원한 일에 참여하는 자가 되죠. 그래서 앞에서 사람에게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었다. 금방 있다 없어지는 게 아니라 끝나지 않은 것, 끝이 없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었지. 그래서 사람들은 종종 그죠? 죽지 않은 영원 불사에 대해서도 동경을 하지만 여러분 그 길은 구원의 길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얻는 영생을 통해서 이런 우리의 만족함을 주실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다른 데 있는 게 아니죠. 그런데 하나님이 이런 행하신 일에는 다 목적이 있고 계획하심이 있는 것이다. 그런데 이런 일들을 어떻게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이런 것이 하나님의 계획하시는 것들이 그 위에 더할 수도 없고 그것을 감할 수도 없다. 덜할 수도 없다. 더하거나 뺄 수 없다.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목적하신 것을 사람이 더하거나 뺄 수 없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정하신 대로 우리는 살아갈 수밖에 없다. 내가 좋다고
내가 하고 싶다고 그것만 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 내가 싫다고 그것이 좀 없었으면 좋겠다. 그것도 이룰 수 없는 거죠. 여러분의 인생에 그런 바람이 많죠. 좋은 것은 더 많았으면 좋겠고 좀 내가 보기에 좋지 않은 것은 다 사라졌으면 좋겠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그죠? 모든 것이 우리가 원하고 만족하는 대로 계획하고 만들어 놓지 않았어요. 때로 어떤 것들은 내가 원치 않지만 그 삶이 나에게 존재하고 내가 원하는 것이 더 많이 있었으면 좋겠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제한하여 주실 때도 있어요. 더하거나 뺄 수 없는 일들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너무나 많아요. 이것은 뭘 인정하는 겁니까? 알았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할 때 그렇게 살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하신 것을 내가 더할 수도 없고 뺄 수도 없구나. 내가 원한다고 다 받을 수 있고 내가 원치 않는다고 다 없어지는 게 아니구나. 그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런데 앞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 모든 일에 11절 하반절에 그 시종을 처음과 마지막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다.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을 사람이 다 이해하거나 그것을 다 알 수 있도록 해주지 않으셨다. 그러니까 인생의 많은 일들, 세상 만사의 일들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측량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섣불리 판단하거나 그렇게 여러분 쉽게 생각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은 너무나 깊어요. 하나님의 뜻은 너무나 높아요. 하나님의 뜻은 너무나 넓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다 측량할 길이 없는 거죠. 내 자그마한 인생의 경험 가지고 지식 가지고 하나님의 하신 계획과 목적을 판단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는데 그것을 인정하면서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그 많은 일들을 보면서 이해할 수 없는 일, 내가 그것을 측량할 수 없는 많은 일들을 경험하면서 하나님이 그렇게 일을 하시는 것을 오늘 솔로몬은 이것을 내가 알았다. 이런 일들이 뭘 하게 하려 하심이라고요?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기 위해서 그런 일을 계획하고 계시는구나. 그래서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뜻을 모른다고 좌절하지 말고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더 알아가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더 헌신하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 인생이 그렇게 되기를 제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아름다운 인생이에요. 인생에 이런 깊은 뜻이 있고 하나님의 높으신 뜻이 있는데 내가 그것을 알지 못하지만 그런 일을 경험할 때마다 하나님을 내가 더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경외하면 되는구나.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행하시는 하나님의 일들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수없이 많은 일들이 지나가지요. 계절도 변하고 우리의 인생도 변화되고 우리의 인생에 내가 원하는 것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원치 않은 일도 일어나고 내게 수없이 많은 일들이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는데 오늘 마지막 15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지금 이제 있는 것이 옛적에도 있었고 장래에 있을 것도 미래에 있을 것도 옛적에 있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미 지나간 것을 다시 찾으신다. 여기 다시 찾으신다는 것은 되풀이되게 하신다. 반복하게 하신다. 그런 일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미래가 모든 것이 다 새로운 것만 있는 것 같지만 새로운 게 아니라 어떤 일들은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좋은 것도 반복되고 나쁜 것도 반복돼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그런 반복되는 인생들을 통해서 우리가 성경에 보면 과거에 있었던 일이 과거로 끝난 건 아니죠. 미래에 아직 되어지지 않은 일들이 과거에 한 번도 없었던 일이 아니라 어떤 것들은 과거에 있었던 일이 지금도 반복되고 또 미래에도 반복될 수 있도록 그런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이렇게 주관해 가시는구나. 과거에 그랬던 경험이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도 중요한 게 뭡니까? 우리가 과거 역사를 통해서 교훈을 얻으면 과거의 믿음의 사람들의 경험을 통해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본다면 솔로몬의 경험을 통해서 솔로몬이 깨달은 것을 통해서 과거 수천 년 전에 솔로몬이 깨달은 이야기가 지금 우리의 이야기가 될 수 있고 미래에 우리에게 되어질 일이 될 수 있어요. 하나님은 반복을 통해서
깨닫기를 원하십니다. 혹시 지나치고 놓친 사람이 있다면 오늘 주제에 맞게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만드셨는데 우리가 지난 과거에 내 인생을 아름답게 보지 못하고 아름답게 살지 못했으면 다시 반복되는 인생들 속에서 아름다운 인생을 찾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섬기는 자 되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구나. 이것이 지혜자인 솔로몬이 알게 되고 깨달은 지혜인 줄로 믿습니다. 이런 것을 다 종합해 보면 그래,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지으셨구나.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을 하나님은 아름다운 목적을 위해서 지으시고 운행하시고 이런 일들을 행하시는구나. 여러분, 그 하나님을 바라보시며 우리의 인생을 때를 따라 어떤 때를 경험하든지 아름답게 살아가는 복된 인생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마지막으로 여러분 옆에 분하고 인사하시다. 우리의 인생의 때를 따라 아름답게만 사십시다. 여러분, 그게 아름다운 인생입니다. 계절의 변화를 보면서도 그죠? 내가 좋아하는 것만 좋아하지 말고 모든 것들 속에 아름다움을 찾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죠? 내가 싫어한 것 없애달라고 기도할 필요 없어요. 비 오게 달라고 비 오지 않게 달라고 그렇게 할 이유도 없더라고요. 하나님이 필요하면 비를 내려주시고 하나님이 필요하면 햇볕을 내려주는 거예요. 내 필요를 따라 그렇게 인생을 정해놓고 이것만 해달라고 하는 건 반쪽의 인생에 불과하죠. 여러분, 모든 하나님이 지으신 것을 모든 시간과 모든 때들을 통해서 항상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 아름다움을 누리는 우리의 모든 인생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후 여러분의 인생 모든 것을 아름답게만 받아들이고 그것을 통해서 감사하시고 기뻐하시고 선한 일을 행하며 하나님의 행하신 일 속에서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것을 깨달아 늘 기쁘게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가는 인생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은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다 말씀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내가 좋아하는 것만, 내가 바라는 것만을 따르며 세상의 모든 하나님이 아름답게 지으신 것을, 하나님이 그 아름다운 계획들을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살아왔을 때가 많았습니다. 하나님, 우리 인생은 이 모든 때 속에서 하나님이 선하고 아름다운 것들을 발견하고 알고 그런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셔서 범사에 감사하며 기뻐하며 선한 일을 행하며 하나님의 선물을 누려가며 살아가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 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